5월 달입니다. 오늘 5월 달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는 잘 됩니다. 우리 가족에는 잘 됩니다. 나도 잘 됩니다. 나도 잘 됩니다. 아멘. 우리 선포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출애굽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길을 들어가는데 그들이 나올 때에는 많은 양식과 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서 3일 길을 막 가다 보니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광야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물이 다 떨어져서 짐승도 먹을 물이 없고 자기들도 먹을 물이 없어서 물을 막 찾아서 헤매는데 물이 없어. 근데 마침 물이 한 군데 물샘을 발견했습니다. 마라라는 곳에 갔을 때 물샘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었는데 그 먹은 사람마다 다 토하고 웩웩거리고 막 난리가 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라는 물이 썩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발견했는데 물을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우리에게 물을 내놓으라고 막 원망을 해. 막 원망을 해. 물을 달라고,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고 물을 달라고 해.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무가지 하나를 가리키면서 그거를 물에다 던져라 그러죠. 그래서 그 물을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져서 그것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가를 하고 이제 또 떠나는 것인데, 그것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첫 번째 원망한 사건이에요. 물이 없어서 물을 달라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막 원망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원망의 사건입니다. 이제 이들이 출애굽을 해서 한 달이 지났어. 한 달이 지났는데 이제 이번에는 뭐가 떨어졌냐? 양식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이제 밀가루 반죽을 해갖고 막 이제 다 나왔는데 한 달을 먹으니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이제 양식이 없어서 이제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하면서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고 또 막 원망을 하는데, 어떻게 원망을 하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떡도 배부르게 먹었고 우리가 그때는 아주 좋았다 이러면서 자기네가 애굽에서 살 때에 아주 화롭고 아주 풍요롭게 산 것처럼 그 애굽을 미워하면서 애굽을 동경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애굽의 노예였어. 그래서 너무나 배고프고 너무나 노역이 심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은 거야. 우리가 살 수 없으니 우리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 시켰는데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네가 마치 애굽에서 엄청 풍요롭게 먹었던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고기 가마 곁에 있다는 거는 자기네가 고기를 먹었던 게 아니야. 고기 가마에서 그냥 불 떼주면서 그 고기는 누가 먹느냐? 애굽의 주인에게 먹고 자기는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어. 거기서 떨어지는 국물이나 찌끄레기 고기나 먹었지 자기는 그렇게 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예를 보면 노예는 먹을 만큼만 줘. 연명할 만큼. 노예들이 그 당시에 막 고기를 막 먹고 막 떡도 자기네가 막 여기 보면 막 배부르게 먹었다 그러는데 절대 배부르게 안 먹습니다. 그 먹을 연명할 만큼만 줬던 거야.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 고생하는 게 힘드니까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불리 먹었다, 떡도 고기가 아마 곁에 있었다 그러면서 막 이 애굽을 그리워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두 번째 원망을 하는 거야. 먹을 게 없으니까.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원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원망은 누구를 향해서 하는 것이냐?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원망은 뭐냐면 원망에는 반드시 불평이 따라요. 원망과 불평은 짝이야. 원망을 하지만 불평을 한다는 것이야. 불평은 뭐냐면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괴로울 때 내 속에서 막 내가 나의 힘든 것을 토하는 것이 불평이고,
원망은 어떤 사람 하나를 지적해서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지적질을 하면서 하는 것이 원망이라는 거야. 그 원망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끌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다 들으셨다 그랬어.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다 갚아주신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으로 우리를 갚아주시고, 우리가 남에게 저주를 하면 저주로 우리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3절에서 계속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죽는 게 낫다. 또 우리를 그냥 죽게 놔둬라. 계속 죽는다는 얘기를 3절에서 2번이나 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쩌면 그 한국 사람하고 비슷해요. 우리도 얼마나 죽겠다는 얘기 많이 합니까? 근데 요새는 이제 죽겠다는 얘기 좀 이제 그게 많이 퍼져서 그렇게 그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려고 우리가 노력하지만, 우리 전 세대들은 죽겠다는 게 입에 붙었어. 맨날 죽겠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에, 이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 죽겠으면 죽었으면 좋겠다, 여호와 앞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계속 그렇게 말하므로 결국 이 사람들은, 출애굽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다 죽었습니다. 지가 말한 대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입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출애굽 때부터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죠. 비판하지 말라. 네가 비판하면 네가 그대로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네가 헤아리는 대로 네가 그대로 헤아림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축복하면 남도 축복을 받고 나도 축복을 받고, 내가 남을 저주하는 말, 비판하는 말을 하면 그 사람도 나쁘거니와 그 비판의 말이 다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옛말에 그러죠. 나라님도 없는 데서는 욕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절대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욕하면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야, 나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입술의 그 권세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대로 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의 입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믿는 자는 입술에 권세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꾸 안 되지만 자꾸 선포를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여러분 앞에 매일 이렇게 선포를 예배 때마다 하네. 우리는 잘 된다. 교회가 잘 된다. 나도 잘 된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했다. 이거 자꾸 선포함으로써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의 권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입술에 부정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그 남의 험담을 하거나 이런 것이 절대로 나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결국 이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불평하는 소리를 다 들으셨어. 들으시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래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준다 그랬어. 비같이 얼마나 많이 내려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준다. 하루치만 준다는 거예요. 하루치 양식을 날마다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면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은 일용할 하루의 양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달치를 그냥 꽉 주면 어때? 우리는 한 달치를 꽉 주면 집에다가 쌓아놓고 그냥 마음이 그냥 푸듯해가지고 일용할 양식이, 여기 이제 창고에 양식이 가득 찼으니까 그거 꺼내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준다. 오늘 양식을 주는데, 배부르게 주는데 내일 또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아놓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날마다 준다. 이것은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찾으러 나가라는 거지. 그 밖으로 나가면 양식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양식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야. 아, 이 양식의 공급자가 누군가, 이 양식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날마다 그것을 얻으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치 많았고 집에 가만히 배 두들기게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나가라는 거야. 즉 날마다 일을 하라는 거야. 우리가 날마다 일을 하고 날마다 나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큐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했어.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지금 왜 이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양식을 비같이 내려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양식을 내려주시지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이들에게 주려고 이미 예비를 다 하고 계셔. 그러니까 이들이 이맘때쯤이면 너희들이 밀가루 반죽 해온 것이 다 떨어졌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맘때쯤 얘네들이 떨어진다. 그래서 주려고 이미 예비를 하나님은 다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것을 참지 못하고 방정을 떠는 거야. 달라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주실 건데 우리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막 조급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를 보면 엘리야가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비가 안 왔죠.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너는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그렇게 그 아합 왕에게 그랬죠. 내가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비가 오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숨었어. 하나님이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 그랬어. 숨었는데 어떻게 해요? 아침에는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갖고 와. 또 밤에도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갖고 와. 물은 어디 있어요? 물은 그릿 시냇가에 숨어있는 앞에 있어.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까마귀를 통해서 계속 먹을 것을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너무나 가무니까 그릿 시냇가가 다 말랐죠. 어디로 가? 하나님께서 그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셔서 그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사르밧 과부에게 행해. 그래서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3년 6개월 동안 그 비가 내릴 때까지 계속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그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만나가 어떻게 먹어야 될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가서 양식을 찾아오라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가서 그 떡을 찾아오는데 6일째 되는 날은 이틀 것이 이제 갑절로 너희가 거두온 것에 갑절로 된다 그래요. 내가 오늘 갖고 왔는데 6일째 되는 날은 그것이 배로 돼 있어. 그리고 내일 7일째는 안식을 하라는 거야. 이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가르칩니다. 7째 되는 날은 나가지 말라는 거야. 일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6일째 거두었는데도 7째 날에 먹을 것이 또 생겼다는 것이죠. 내가 거두온 것 중에서.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육체를 너무 혹사시키지 말고 7일 날에는 쉬어라. 병이 난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이 백성들이 이제 자기 일용할 양식이 없다고 막 원망을 해.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왜 우리에게 원망을 하느냐. 그러면서 반문을 해요. 왜 우리에게 원망을 하느냐. 내가 무엇이 간데 왜 원망을 하느냐. 이거를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고 너희들이 나한테 원망을 해도 나는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줄 능력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인데 왜 나를 원망하느냐. 그리고 내가 많은 기적을 행했고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지만 나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행하는 것이지 나는 너희들과 다름이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모세가 너무 겸손한 것을 여기서 말해요. 나는 너희들과 또 왜 나한테 원망하냐? 나는 너희들을 구해낼 능력이 없는데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난 너희들과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모세가 되면 얼마나 우리가 목이 뻣뻣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자기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시키시고 그가 나는 I'm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고 고백할 때까지 그를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그냥 낮아졌을 때, 죽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한다면 내가 아직 I'm nothing, 이것이 안 됐다는 거야. 그것이 됐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든지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아직 그것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각자 개인으로 이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왜 나를 쓰신다고 했는데 내가 아직까지 쓰임받지 못하나, 내가 아직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가 아직까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40살 되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미디안에서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를 이제 이렇게 애굽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을 때 모세의 이럴 때의 반응이 어땠을까? 혈기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막 지팡이를 두들기고 막 하나쓰라고 막 소리치고 막 난리가 났을 거야. 내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지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났을 것인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지금 여기서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2절을 보면 12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들은 말씀을 이제 백성에게 전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이렇게 아침에는 만나로 떡으로 밤에는 고기로 내려주신다고 했다. 그걸 이제 백성들에게 다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광야에서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떡이 내려왔다. 그럼 이것은 너무너무나 기적입니다. 굉장히 큰 기적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 기적이시다. 하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날마다 기적이라고 좋아하고 날마다 기뻐했냐? 날마다 감사했냐? 아니라는 거야. 처음에만 이렇게 맛있는 만나가 내려왔다. 이게 뭐지? 만나가 내려왔다. 고기가 날마다 온다. 너무너무 기뻐하고 기적을 체험했지만 이 기적이 계속 될 때는 이것을 기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감사하다가 날마다 오면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다시 출애굽기를 계속 보면 계속해서 원망을 해. 계속 원망을 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안 해요. 출애굽기에서는. 그리고 계속 원망을 하는 거야. 이것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기적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보면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밝으면 해가 떠. 이것이 얼마나 기적입니까? 날마다 졌다가 해가 뜨고 밤 되고 아침이 되고 해가 뜨고 바람이 불고 막 말랐던 그 겨울의 그 고목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이건 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적이야. 근데 우리는 이거를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감사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같이 감사하지 않고 날마다 나에게 뭐를 안 해주신다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우리와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너무 똑같아. 죽겠다 하는 것도 똑같고 나 죽겠다 어쩐다 하는 것도 똑같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적을 체험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드디어 메추라기와 만나가 이들에게 내렸습니다. 아침에 만나가 내리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내렸어. 260만 명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면 메추라기가 그 당시에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제가 본 메추라기는 요만해. 크지가 않아요. 이거를 배불리 먹었을 때는
굶주렸던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리만 먹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 아마 몇 마리씩 먹었을 거야. 그러면은 그 메추라기가 260만 명이 먹으려면 그 메추라기가 얼마나 많이 와야 돼. 날마다 40년 동안 날마다 메추라기가 얼마나 많이 와야 그거를 먹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야. 하나님이 아니고는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다시는 이런 만나가 없었어. 그것은 오직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그 광활하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그 광야에서 이들에게 메추라기와 그 만나를 주시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어. 근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 때는 뭐예요? 다 계획이 있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광야로 이끌지는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 때는 그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이 이미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를 일꾼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계획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받지 못하는가, 그것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예비해 주셨어.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시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근데 이 만나가 그 떡가루가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그럽니다. 모든 영양소가 이 석연에 다 들어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요새 얼마나 많은 걸 먹습니까? 비타민부터 시작해서 오메가부터 시작해서 단백질 엄청나게 먹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 만나에는 그 모든 것이 함축된 영양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 그 사람들이 그거를 먹고 사는 거예요. 40년을. 그러니까 그 만나 안에는 모든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조제해 놓으신 각종 영양소가 떡으로 해서 그렇게 내려왔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이제 40년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애굽에서는 배불리 먹지 못했던 그 떡을, 만나를 막 배불리 먹어. 고기도 막 배불리 먹어. 노예 생활 했을 때보다 더 배불리 먹는 거야.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불평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했어요?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처음에 이제 떡가루 같은 게 막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뭐야가 해석하면 만나라는 거야. 이게 뭐야가 만나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그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서 먹게 하신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라는 거야. 육의 양식. 그런데 이 만나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나야. 근데 이 사람들은 육의 양식에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육의 양식을 먹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안 죽는다는 거야.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아마 이 만나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요한이 자세하게 말씀을 해요. 뭐라 그래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그랬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야,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 떡은 뭐예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할 때도 이 뜻을 잘 생각하시고, 이 떡을 먹음으로써 나는 영생을 한다. 이것은 예수님의 살이다. 그거를 우리가, 이건 만나다. 그들은 이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나는 이 만나를 먹음으로, 예수님을 먹음으로 나는 영원히 산다. 이런 의식을 가지시고 이제 성찬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처음으로 만나를 먹었어. 처음으로 만나를 먹었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자다가, 장막에서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떡을 거두러 가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막 막 이렇게 사람 막 덩치가 좋고 힘이 젊은 청년은 막 가서 주울 거 아니야. 막 가서 주워. 근데 이제 노인네고 힘없고 그런 사람은 조금밖에 못 줬어. 그러면 노인네가 걱정을 하는 거야. 난 조금밖에 못 줬는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 식구들과 다 먹지? 그리고 이 청년은 많이 줘서 이걸 어떻게 다 먹지? 그랬는데 집에 가서 먹으면 그 노인도 배부르게 먹고 그 청년도 배부르게 먹고 그것이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내가 많이 주었어도 나는 하루 먹으면 끝이고, 내가 나는 참 적게 주었다. 그런데도 나는 그걸 배불리 다 먹었다는 거야. 이것은 뭐냐면,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내 노력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만나는 내 노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많이 모아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힘이 없어서 적어도 주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가난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하루치만 두라 그랬어. 하루치만 두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싸놓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싸놓지는 않아요. 근데 마지막에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말했어. 그냥 이제 많이 주워가지고 실컷 먹고 내일 먹어야지. 그리고 다 안 먹고 남겨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곰팡이가 나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났다, 그거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뭘 보시냐면, 내가 분명히 내일 거를 쌓아두지 말고 오늘 먹을 것만 거두라고 했는데, 이제 하루 먹을 걸 다 먹은 사람은 적게 먹은 사람이나 많이 먹은 사람이나 똑같아. 근데 이 사람은 이걸 띄어서 여기다 내일 먹으려고 이걸 저장했다 이거예요. 그것은 다 썩었다는 거야. 그러면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이제 내일 거를 남겨놓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남겨놓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은 꼭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꼭 남겨놓는 사람이 있어. 어디 공동체든지 가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꼭 하는 사람이 꼭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진에도 있었다는 거야. 남겨놓지 말라고 했는데 남겨놨어. 그러니까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났다는 거야. 이 사람은 왜 남겨놨을까? 믿음이 첫째 없어. 하나님이 내일이 되면 얼마나 신선한 걸 또 내려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어. 또 내일 안 내려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전한 믿음. 아니면 또 욕심. 또 혹시 모르니까 남겨놔야 돼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모르니까 조금 남겨놔. 우리의 욕심, 그것을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불순종의 영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기어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모세가 뭐래요? 모세가 노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노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고, 모세가 노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하려면 하고 하지 말려면 안 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다 채워주시는데, 우린 꼭 말 안 들어. 애들 길러보면 알죠. 말 안 듣잖아. 하지 말라 그래도 꼭
꼭 말 안 들어서 맞죠. 애들도 때리고 우리 어렸을 때 애들 기를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말을 안 듣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이제 오늘 말씀은 거기까지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먹었던 육의 양식이고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우리에게 주는 영생의 떡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오늘 만나를 통해서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